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활동을 해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참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 이 세 가지가 땅 아래에서 모든 작용을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사랑의 결과인 여러 가지 미덕을 갖추고 사는 삶입니다. 한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보통 9가지로 말하여지고 있으나 헬라어 성경 원문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사랑과 동격인 8가지 미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즉 희락, 사랑적 화평, 사랑적 오래 참음, 사랑적 자비, 사랑적 양선, 사랑적 충성, 사랑적 온유, 사랑적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희락은 희락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절제는 절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떠한 봉사나 충성과 기쁨이나 화평이나 인내와 자비, 온유, 절제는 결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적 절제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온전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맞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게요. 왜 세번역 성경으로 정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한 가지 사랑과 8가지 미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친절한 것, 선한 것, 신실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친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선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악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믿을만 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저 사람 못 믿겠어. 저 사람 허풍쟁이야. 그런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장 먼저 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 열매들을 하나로 묶는 띠와 같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랑이 빠진 희락은 쾌락이 되고요. 사랑이 빠진 절제는 지독한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기 수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7빛깔 무지개가 있습니다. 7빛깔 무지개가 합해서 백색 광을 이루듯이 성령의 모든 열매는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빛이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에 부딪혀서 나타나는 다양한 색채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그 교회를 섬기는 또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부터 교역자들이 사랑이 있는가? 그 교회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요, 그냥 왔는가 보다, 화장실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도와드릴까요? 따뜻하게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말을 섞어주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고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부르는 거 이걸 참 귀찮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게 커피를 마시고 가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자.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커피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예? 이게 하루에 커피를요, 20잔, 30번 내려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커피를 20잔은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택배하러 오시는 분, 우리 교회, 이게 고지서 갔다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면서 또 손님이 오면 저 입구까지 나가서 90도로 인사하고 차들 오는지 봐주는 것, 그런 게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적이 아닌 의지의 선택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흔히 필링, 느낌에 의존합니다. 감정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의지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마음이 끌리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만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결단입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식당에 갔습니다. 저녁에 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이 김치를 좋아하면 낮에 갔어도 이분 위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내 위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조건 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짐승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금방 바닥이 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억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경험할 때 맺혀지는 것이 사랑의 열매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메마른 펌프에서, 여러분 옛날에 펌프에서 물을 끓여 올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중물을 넣어야지 지하수를 위로 품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끓여 올리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이 메말라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 십자가라는, 예수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공로라는 마중물을 부어야지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져 나온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묵상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죄인임을 내가 느낄 때 그 사랑을 옆으로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은 모든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요,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자기 직분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방언과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일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은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필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 동기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이고 씻기니까 하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조그마한 미끄럼도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 봉사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 3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다. 내 감정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의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이다. 2번째, 성령의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특징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은사와 직분이 완성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사용한다. 그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벽한 사랑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제가 나무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밑에 3가지가 땅 아래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와 삶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이 토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인간을 보면 속에서 그냥 분노가 치밀합니다. 이런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사랑은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2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맡겨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은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미워할 줄만 아는 존재이지
본능으로 사랑할 줄 아는 존재이지. 그게 두 가지답니다. 자꾸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상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 것밖에,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밖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하면 우주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례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웃으면서 내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두가 다 시작하는 겁니다. 단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되고 회개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음을 아는 것은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 입술을 깨물고 침묵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또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섞으면요, 그 말 속에 반드시 감정이 우러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잖아요. 재판받을 때 침묵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 침묵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음을 아는 것은, 자, 성령의 열매 맺음이 어떨 때 된다 그랬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분께 맡겨야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